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예,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예,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메고 천을 가리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뜻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반과 같은 존재, 고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어의 순수 한국어로서 당신은 신적인 존재로서 존중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 서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든 이 세상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질을 들고 왔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신뢰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기업마다 하나님, 또 자녀들의 그 삶 안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영역들이 많이 있고 삶의 필요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전에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걸로 컨펌을 했었는데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은 지금 바누아투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하누리 교회 파송으로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오신 지 30년 이상이 되셨다네요. 오늘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30년 이상 되시고 또 여기서 신학도 하시고 거의 이민 초창기에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부터 바누아투에 가셔서 지금 선교 사역 계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모든 당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됐나요? 예, 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7년 11월에 하늘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누아투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피지 왼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 중에 섬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산토입니다. 그 산토 섬에서 저희가 좀 부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오클랜드에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수도에 도착한 다음에 조그만 비행기로 1시간 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섬에 도착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산토 섬의 지도고요.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하얀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산 속에 있는 마을들 위치입니다.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들은요. 바누아투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섬에서 오시게 되는데 다른 섬과 산토 섬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서 오게 되면은 언어를 새로 배우고 또 부족 문화, 자기의 문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오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선교의 소명이나 사명이 있게 되면은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유치원, 학교, 보건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안식년입니다. 사실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나와서 코로나로 국경이 닫혀서 못 들어갔고 조금 있다 보니까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나온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도 쉬면서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이 감사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보시게 되면은요, 감사보다는 고난이 많았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7절에 미워하는 사람들, 10절, 11절, 12절에 벌떼처럼 에워쌌으며 13절에 밀려 넘어뜨렸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짧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계셨으면은 없을 일인데 이민 와서 혹시 어려운 걸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이민으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건강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애워싸이고 넘어질 것 같으면서 포위되는 듯한 그런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의 막내, 동네의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해집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나라가 순간 만만이요 하면서 사울을 사랑하던 나라 다윗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질투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질투로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조나단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의 목숨을 살리고자 아버지의 정책과 반대되는 거로 빨리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해 보면은 칼도 없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칼은요, 이 광야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일순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갑니다. 이 순간이 1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신 빨간 줄이 나와 있죠.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헤맸던 루트입니다. 이런 땅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다윗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건강, 미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불확실의 시작이었는데 이 시작의 끝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힘든 것이 왔습니다. 자녀로 내 삶으로 건강으로 왔는데 시작은 보이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광야가 다윗이 새로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 버려진 땅, 광야 포기한 땅, 광야 아무도 가지 않는 땅.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의 삶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인격이 변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을 때는 다윗은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떻습니까? 광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를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마 제가 선교지가 광야인 것을 알았으면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누아투로 가게 된 시작은 사실은 바누아투가 아니었고 인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간 장소가 묵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인도 중부지방에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이 고아원은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듯이 1905년도에 인도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소였습니다. 스토리가 어메이징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고아원 어린이들이 8살부터 60세까지 이상 된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방언으로 회개로 이어지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오순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14세 된 여자 하나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한 사건이 너무 궁금해서 밤늦게 고아원을 나와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어요. 고원에 찾아보니까 소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위험해서 막 찾아봤는데 교회가 엄청 큽니다. 100년 넘게 된 교회인데 목조 건물인데 교회 끝에서 끝까지 한 80m가 됩니다. 2,000명이 앉아서 드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소녀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자 모든 사람들이 8,000명이 넘는 고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고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 보고를 하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는 제 마음이 쿵합니다. 너무 선명해요. 사람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들렸습니다. 다른 선교 장소로 옮겨가는데 제 마음에 쿵하고 들렸던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인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를 안수받고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삶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Give me 1/10 of your life. 너의 삶을 10분의 1을 나에게 주어라 하면서 목사로 헌신한 삶 외에 다른 삶을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강건하면 70, 80이라 했습니다. 한 7, 8년을 원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에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대로 반응했습니다. 들으라고 얘기할 때는 편했는데 들으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오죠? Why me? 왜 나예요? 같이 간 사람이 8명인데 젊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부르시지 왜 저를 부릅니까? 하면서 부담감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 당시의 상황은요, 91년도에 저는 싱글로 와서 여기서 핸더슨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결혼하고 안수받고 아들 둘은 9살, 5살, 그 다음에 그 해에 정착하면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고 애들 학교를 좋아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음성을 통해서 방향을 확 트시는 겁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틀 거면 미리 트시지. 아니 왜 지금 트시는지. 내가 개척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부모님은 아프시고 개척하면 오신다고 했는데 내 미래는 그러면 어디를 가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나? 영어를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또 언어를 배워야 되나? 물건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불확실의 파도가 확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갈 거면 미리 나가야지 지금 이때가 아닌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누아투에 갔습니다. 바누아투에 가니까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추장, 주술사, 식인종의 역사, 귀신에 관한 얘기들, 고온다수, 열대지방, 엄청난 태풍, 지진, 처음 먹는 음식, 검은 피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민은 좀 더 나은 삶, 자녀를 위한 좋은 환경, 새로운 삶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선교를 나가보니까 내려가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선교를 나가서 딱 해봤는데 와, 제 영성이 바닥이 납니다. 부족한 지식, 능력 없는 기도, 선교, 처음에 선교 생각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상받았는데 제 느낌에는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혹시 이민 초창기 생각 안 납니까? 듣고 봤는데 살아보니까 이 나라 내가 살 나라인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말씀처럼 뒤돌아보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저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미전도 종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탁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 저를 환영합니다. 제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집이 없으면 아파트에 살까?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사냐고. 다 이렇게 땅이 없냐고. 땅이 없는 나라에 산다고 저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쓰던 모든 선교사는 다 서양에서 온 백인이었습니다. 저를 백인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니까? 너는 선교사하고 목사니까 백인이어야 된대요. 이분들은 털이 많습니다. 곱슬머리입니다. 제 부드러운 머릿결과 피부를 보면 만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피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 피부가 없습니다. 제가 씻을 때도 저를 보고 화장실 할 때 저를 보게 됩니다. 부족엔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고 쓰지를 못합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모릅니다. 단어가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한 10,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글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없습니다. 새해 축하가 없습니다. 자기 나이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대전 1942년도에 어땠습니까? 그럼 나 턱수염 났대요. 그럼 너는 12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전에 태어나신 분 모읍니다. 그럼 뭐 했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기는 태어났대요. 그럼 플러스 12살 일로 보냅니다. 나이를 그렇게 정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인처럼 보이시죠? 제가 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 가운데 피부가 약간 까만데 여기에 가면 백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가서 복음을 탁 전하는데 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칼입니다. 도끼입니다. 저희들은 펜입니다. 저에게 칼을 주는데 그 칼 가지고 제가 잘못 자르면 제 다리를 자를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물을 주고 제 손을 잡고 강가에 가고 다른 마을로 인도해 줄 사람이었는데, 이 외모로 저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어요. 떨렸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안 됐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이고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분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바나우트 선교를 시작했는데 사역이 조금 지나자 조급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후원을 받아서 갔는데, 선교를 잘해야지, 선교를 열심히 해야지, 선교를 많이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조금 해보니까요, 선교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지식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앉아있으면서 선교 힘드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민을 오셨는데 이미 듣던 것하고 다르네. 가면은 천국이라고 다 좋다 그랬는데 양밖에 안 보이고 불밖에 안 보이는 이 나라에서 6시 되면 깜깜해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래서 제가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라를 변화시키러 왔다고? 그러면서 너가 먼저 변해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고 따르러 가면서 내가 원하는 선교를 하고 네가 원하는 선교를 하지 말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파송 받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는 선교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많아서 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선교가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불편하시죠? 제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회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죄가 많아서 목사님이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야, 깝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솔직한 고백은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저를 안 보내면 돼요. 그렇죠? 죄 많은 나를 보내서 왜 이제 와서 파송 받았는데 죄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죄 없는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왜 저를 택해서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 하면서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게 얼마인데, 그리고 처음에 왔었으면은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많다고 하시지, 시작하는 시점에 저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좀 저를 봐주면 안 될까? 섭섭했습니다. 이때 저는요, 선교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하니까. 여러분, 처음 이민하실 때 모든 게 잘 됐습니까? 자녀가 처음 학교 가면 모든 걸 잘 배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지, 잘 될 거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면요, 저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경험자, 잘하는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고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찾자 하나님을 만난 것 이상으로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근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일이 안 됐습니다.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보내준 사람의 제 눈과 마음이 싹 쏠리면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 찾으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처음 2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홈스쿨링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더위에 가족은 지쳐하고 아파하고 처음 공항까지 나왔던 후원자들이 2년 지나자 다 사라졌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면은 파송한 교회에 미안해서 2년만 버텨보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 정말 제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모습이 회개로 회복되어야 되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섭섭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왜 이곳에서 저를 고생시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선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요, 10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나갈 때에 나도 좀 알지, 이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도 좀 알지, 나도 목회의 경험이 있고 여기 와서 공부를 했고 뭘 했으니까 좀 알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자존심이고 이게 자만감이고 이게 자수성가고 이게 자아입니다. 이거를 갖고 나가서 좀 알지라는 내용으로 선교를 하면은 성과도 있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가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선교를 탁 나갔는데 이런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예. 지금 모습하고 저하고 어떻습니까?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야, 그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면 사람을 모은다고 발전기, 노트북, 기름 가지고 그 험한 산을 넘어지고 뒹굴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프로젝트를 탁 틀었는데, 야, 놀라워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건 다 모입니다. 벌레, 나방, 모기 하여튼 눈 뜨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건 다 모입니다. 이 프로젝트 앞에 벌레가 하도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틀어놨어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자기 부정 역사에 이런 밝은 빛이 생긴 게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엉성한 테이블을 짜놨는데 갑자기 밝아지니까 확 놀랍니다. 놀랐다가 우와 하면서 다가오다가 테이블을 밀어버렸는데
프로젝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프로젝트 노트북하고 저거를 선을 연결해 놨는데 미안하다고 오면서 발로 선을 차버린 겁니다. 튼지 10초 만에 모든 게 와장창 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제가 3번을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화내면 가버리니까 괜찮다고. 같이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흙 들어가고 떨어지고 깨지고 쓰지도 못하고 무거운 거를 가지고 다시 내려야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과 최고를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효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탈수 일어나고 다치고 몸은 피곤하고 장비는 망가지고 무식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왜요? 나도 좀 뭔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을 방문해서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 정도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 부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 좀 이상하게 안 들리십니까? 기도 부탁할 게 아니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사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가느라고 피곤해하니까 내일 오라고. 제가 돈 주면서 트럭 타고 병원 가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만 해서 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해서 난 것은요, 병원에 있는 분이에요.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의사 만난 분, 약 먹고 있는 분, 치료받고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하나 타 올린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의사와 병원과 약과 간호사를 떠난 사람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딱 나갔는데 그 상태가 오는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와, 기도해서 안 나면은 주술사하고 나를 비교할 텐데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자신감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나오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저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피해 다녔습니다. 손을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면 약 먹으세요 그냥. 제가 돈 주겠습니다. 제가 피곤합니다. 내일 오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제가 목사인 걸 모릅니다. 선교사인 걸 모릅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제 이름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목사님이라 부르고 사역자라고 부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었는데 선교를 탁 나가니까 그런 휩싸였던 거품이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본질이 탁 드러나는데 그 본질이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은 저도 넘어집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도가 저의 사역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도구가 칼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회 경험과 지식이 선교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내가 딴 데 가면 인정받고 좀 쓰임받을 텐데 왜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저를 고생시키냐고, 나의 가족을 고생시키냐고, 부모를 고생시키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새롭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번 더 말씀으로 충격을 줍니다. 잊어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사역했던 거, 공부했던 거, 뉴질랜드에 왔던 거 다 잊어라 얘기합니다. 그 자아가, 그 자존심이, 그 자수성가가 너를 방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목회에서 경험 가진 거를 노하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손을 탁 구면서 잊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산에 선교지에 가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구두를 벗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구두를 벗고 맨발에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은 이 신발이 강도 건너기 좋고 산도 건너기 좋은 신발이야. 근데 두 개를 탁 보니까 구두가 좋아 보이죠. 구멍 뚫린 신발 뭐가 좋아 보입니까? 양말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요 구두를 신고 그 구두 신은 것에다가 이 신발도 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넘어지죠. 당연히 구두를 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있겠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축복하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뭐라고 했을까요? 잊어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 저는요 축복하면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으면 오늘 제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교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내 자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잊으라고 할 때요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 심지어는 죄까지도 품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같은 자아도 품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가 아프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하라 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픈 것이 낫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그 우선순위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부터 10년 넘는 죄까지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래도 살짝 피하면서 덜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셀 수 없는 죄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혼자 했을 때도 제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게 되면요 사진과 음성과 말씀으로 죄가 올라옵니다. 죄가 들려요. 죄가 보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죄가 내 안에 쌓이게 되니까요 죄가 죄인 것으로 보게 하는 영적인 판단력이 사라졌습니다. 뿌여집니다. 여러분, 흐트러졌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 선교를 간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 혼란의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제게 온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 회개가 갈림길 안에 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선교 나가기 전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찍 왔죠, 영어 했죠, 여기 학교 다녔죠, 사역했죠,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만이었어요. 이게 자아였습니다. 이게 자존심이었습니다. 배경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민 올 때 점수가 몇 점이었는데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딜 다녔는데 다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선교 탁 나가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이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으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웠죠. 하나님이 나를 왜 선교지로 불렀을까? 목회를 하게 놔두면 교회를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불러가지고 선교제 갔다 온 다음에 선교제에서 그런 말 하시니까 제가 들었죠. 여기서 그런 말씀 하셨으면 아니 교회가 이런데 제가 왜 그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자, 기도할 자, 회개할 자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업을 해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밤에 아무도 없는 곳, 외로운 곳, 힘든 곳, 싸움이 있는 곳, 처절한 곳, 배고픔이 있는 곳, 미친 척하는 곳, 울음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외로움이 있는 곳, 이곳에서 하느님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좋은 교육 보이십니까? 천국처럼 보이십니까? 다 갖춘 것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뉴질랜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보이지 않으시게 되면 간절한 마음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해서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아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광야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새로워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저를 확 끕니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저를 변화시킵니다. 환경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장추수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전엔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회개가 어떠한 축복보다 나은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가 어떠한 축복보다 나은 이 은혜입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대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합니다. 근데 물이 없대요. 홍수를 피해서 마을을 모두 다 언덕에 지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 제 엉덩이를 밀면서 팔을 확 당기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을 파고 대나무를 두른 다음에 바나나 잎사귀를 대고 비닐을 받은 다음에 빗물을 받으면 물탱크가 됩니다. 얘기를 하고 탁 앉았는데 제 순간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는데 제 눈앞에 그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열대지방에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린 적이 없어요. 폼나게 밥을 먹고 싶었는데 딱 하루 땅 파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요. 순식간에 제 모습이 노숙자처럼 변하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하는 게. 한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선교사님 물탱크 몇 개 만들어 봤습니까? 제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선교사님이 물탱크 첫 번째 만들었대. 그럼 어떡합니까? 의심의 눈빛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야, 답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전엔 제가 두려워서 막 지혜를 짜내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제 앞에 사진으로 답이 딱 보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설명하면 돼요. 듣는 음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지났는데 물탱크가 완성이 됐고 완성된 다음에 물이 탁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물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부족 선교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보고 그래요. 빨리 오시래요. 왜 그러니까 부족 마을에 만드는 물탱크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산 넘고 강 건너 퍼져가지고 부족 사람들이 물탱크를 보려고 넘어온 겁니다. 와서 물을 마시면서 세상에 이런 물탱크가 가능하냐고. 여기 물탱크 만든 모든 재료 자기 마을에도 있는데 누가 물탱크를 만들었냐고 추장이 저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선교사로 찾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 만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연락원 마을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저를 쫓아낸 추장들입니다. 이 물탱크가요
선교로 이어지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 땅 팔아 왔습니까? 삽질하러 왔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삽질하고 있습니까? 이 오더가 들어오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야, 내가 손톱이 몇 번 빠져야 되고 발톱이 몇 번 빠져야 될까?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물탱크를 통해서 새로운 부족으로 연결하시는데 제 눈앞에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제 눈은요, 말씀, 선포, 교회 바로 가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물탱크를 파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너를 데리고 올라갈 거야. 그래서 물탱크 파고 문맹교육하고 보건소하고 유치원하고 학교하면은 사람이 너를 믿게 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쳐.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파고 난 다음에 4년 지난 2012년도에 13년도에 교회를 14개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게 되면요, 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선교사로 간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왜 삽질하는 것만 보내십니까?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땅만 파게 합니다. 땅만 판 데 가면은 추장이 묻습니다. 교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을 막아요. 이 교회를 한다면 주술사하고 저거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주술사하고 안 부딪히는 거 뭡니까? 문맹교육. 글씨 가르치게 합니다. 선교사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글씨 가르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맞춰. 조금 하다 보면 그럽니다. 글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죠? 추장이 그럽니다. 그냥 유치원 하면 돼요. 유치원 하면 성경을 교재로 씁니다. 유치원 졸업하면 추장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죠? 추장 그 학교 하면 됩니다. 학교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장이 우리를 믿으니까 교회 저기다 쳐. 묻기 전에 지려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말씀, 선교, 교회 그리고 폼나게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석사를 했는데 못 배웠어요. 저는 배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을 했는데 불평도 순종으로 받으셨습니다. 물탱크를 완성하고 나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야, 그전에는 일로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거를 믿게 되더라고요. 그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로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어떻게 노아가 지은 방주가 물도 안 새고 가라앉지 않았을까? 지금 만든 배도 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물도 안 새고 어떻게 생명을 구했을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기술, 노아의 지식, 노아의 경험, 노아의 돈, 노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종한 결과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로 배도 만드시고 똑같은 재료로 교회도 만드시고 똑같은 재료로 물탱크로 만드는데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만 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은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침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거침돌 밑에 죄가 쌓여 있어요. 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침돌,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거침돌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저는 누가 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엇을 못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침돌에 제 안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알았어요. 14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는 나의 능력이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집에서요? 궁전에서요?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였습니다. 광야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깔끔하고 깨끗하면은요, 사람들이 저하고 악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씻겨서 악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그 사람처럼 손이 지저분해지면 됩니다.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옆에 안 앉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옆에 앉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옷을 안 입으면 됩니다. 제가 옷이 지저분하면 됩니다. 제 옷이 그들처럼 냄새가 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제가 손이 지저분해지고 그 다음에 옷을 지저분하게 입는 거에 걸림돌은 뭡니까? 제 자존심입니다. 제 안전지대예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 되면 이렇게 돼.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아를 버리면요, 손톱에 때 껴도 괜찮습니다. 단추 없어도 괜찮습니다.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으면은 품위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그게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 바닥에 죄가 저를 끈 겁니다. 이게 없어진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적당히 지저분하면 됩니다. 머리 안 감아도 돼요. 입냄새 나도 됩니다. 땀냄새 안 내놔도 됩니다. 손톱 빠져도 괜찮아요. 신발 없어도 됩니다. 왜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악수해요. 깨끗하게 있으면 안 하느랍니다. 왜요? 내가 안 와서 선교사님의 옷이 지저분해지니까 근처에 안 오려랍니다. 옷이 거침돌이 됩니다. 벗으면 되고 안 입으면 됩니다. 넥타이 안 매면 돼요. 제가 맨발로 다니고 발에 피나면 됩니다. 제가 없으면 없는 사람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줍니다. 제가 먹을 걸 다 가지고 가면 있다고 생각해서 안 줍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 적당히 있어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있다고 안 쳐다봅니다. 반대로 적당히 없으니까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선교사고 백인인데 왜 이렇게 없어?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침낭도 없고 우리한테 달라래네. 제가 불쌍해 보였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래요. 여러분, 없으니까 교제가 잘 돼요. 어수룩해 보이니까 챙겨줄라래요. 물도 없으니까 나눠줄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국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싸우려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창고가 되려고 차고 넘친 거를 주려랍니다. 이게 자아예요. 방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세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다섯 개로, 화장실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마스터 베드룸으로, 차고 하나에서 두 개로, 외출하는 차, 시장 가는 차, 차도 늘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지 보수하려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유지 보수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한 개, 두 개, 세 개 잠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집안에 너무 귀한 게 많아서. 여러분, 집안에 귀한 게 없으니까 나갈 때 문 열고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이 교회에 조명음영 없으면 준비할 때 하나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뭔가 많으니까 정리할 게 많아요. 뭔가 많으니까 챙길 게 많습니다. 뭔가 많으니까 악기 칠 게 많아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했어. 근데 적당히 없어지니까 삶이 편해지대요. 얘기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가겠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뒤에 딸린 게 많아요. 하나님 지금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추장이 저에게 뭘 먹으라고 주는데 제일 좋은 걸 줬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딱 줬는데 먹을 걸 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타로입니다. 남태평양 타로. 벽돌 같아요.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킨 그 우한에 있는 박쥐가 이 박쥐입니다, 여러분. 플라잉 폭스라는 건데 날개를 피면 제 손만 합니다. 몸이 커요. 치기만 합니다. 근데 선교사가 왔다고, VIP가 왔다고 스모크 해가지고 눈과 귀와 이빨이 보이는 걸 탁 드러냈습니다. 제가 안 보면 먹을 수 있겠는데 이 봐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이상해가지고 토치라이트를 탁 켰는데
딱 켰는데 박진우를 봐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나? 못 먹죠. 안전지대를 아무리 떠났지만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선교사가 왔다가 음식을 탁 준 상태에서 다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야지 이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딱 찢어가지고 먹으니까 야, 저 선교사는 아무거나 다 먹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저걸 먹었습니다. 야,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 이런 것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그 다음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더 크고 맛있는 박쥐 있어요. 자기 마을로 오래요. 딱 듣는데 이 순간 이분이 말한 마을이 제가 모르는 마을이에요. 같이 간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요. 와, 박쥐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선교지로 가는 문을 여신 거예요. 저는 박쥐로만 봤어요. 고기로만. 이거 어떻게 먹나? 하나님은 박쥐를 먹어. 이게 게이트웨이야. 이거를 먹어야지 눈이 열려. 딱 들었는데 귀가 열려가지고 새로운 마을에 들려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2년 지났는데 그 마을에 교회, 유치원, 학교가 세워졌어요. 제가 뭘 배웠냐면요, 야, 내가 듣고 보는 거 아무거나 넘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요, 제 상식과 지혜와 고정관념의 바깥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1장 9절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놀라지 말라. 200만 명이 머리를 동원해서 짜도, 계획을 해도 그것을 벗어난 계획을 내가 너한테 말할 텐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말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박쥐를 통해서 교회를 가축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바누아투에 목사님과 같이 오시게 되면은요, 박쥐가 오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눈을 탁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개척할 교회가 여러분 생길지 모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박쥐가 무서워서 오지 마시고요. 오시면은 박쥐를 먼저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하려고 앞에 딱 서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음성이 자주 오는 상황에서 음성이 오니까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성경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5분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 언어도 모르는데 원주민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팡이를 탔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탁 펼쳤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지팡이란 그 단어가 성경책에서 탁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제 눈앞에서 커지는데 이만하게 커져요. 그 글씨가 막 이렇게 떨립니다. 떨리고 나서 그 자리에 탁 들어가가지고 불로 반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다는 것을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요, 감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영감이 되고 결단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살아 움직인다는 이 말씀을요, 실제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게 제 앞에 보여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봤는데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글씨가 살아 움직이지? 그리고 제 믿음이 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 선포하라. 내가 네 입술에 말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야, 정말 말씀이 옵니다. 처음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와서 나가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오순절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겠구나. 뜨거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안에 감동이 오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탁 마쳤습니다. 제 안에 실망감이 확 들어왔습니다. 왜요? 저는 뜨거움으로 설교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다 자요.
껌을 짝짝 씹고 있습니다. 야, 그날 예배 시작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바나투는 종을 3번 칩니다. 1번, 2번, 3번. 한 번은 준비하세요. 2번째는 옷 갈아입고 교회를 걸어오세요. 3번째는 예배 시간입니다. 3번을 칩니다. 다 늦어요. 아침 시간에 순서를 정합니다. 굳은 표정입니다. 기쁨 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손에만 들려봐라. 그러면 모세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그 사람을 내가 기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제 지팡이처럼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가 내 손에 지팡이처럼 잡혀야지 왜 나를 지팡이처럼 잡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건강하고 언어 빨리 배우는 것이 선교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경험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과 물질이 부족해서 선교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시켜봅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뭘 보냐면은 다른 것을 시켜볼 때 순종하는지를 봅니다. 제 상식과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합리적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 길을 엽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응답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라는 실수의 자아의 교만을 제가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문도 닫으시고 닫힌 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끌었습니다. 어디로 끌었습니까? 닫힌 홍해 앞으로 끌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뭡니까?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닫힌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 되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십니까? 삶이 닫혔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이때 순종의 말씀이 옵니다. 이때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낫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내가 닫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서 죽더라도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데 그 아픔으로 나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으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의 회복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아픈 것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 아내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십니다.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는 질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칠 기회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치면은 회복됩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나단이 얘기할 때 내가 왜 도망가? 칼 가지고 와. 내가 사울 향해 싸우겠어. 사람들은 사울을 천천히라고 하고 나를 만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뒤에 백성이 있어. 구데타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나갈 때 몇 년을 나갈지 몰랐습니다. 광야로 나갈 때 어디 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앞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갔습니다. 나가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가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2번의 기회 그는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은 잡으라 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죽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보았지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치리하셔야지 왜 내가 치리합니까?
그래서 그를 눈에서 보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계획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선한 결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이때 간증이 나옵니다. 좀 잘 들으셨죠? 이때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기회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기회입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 아픔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치유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자를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건강으로, 나이로, 환경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둘러싸입니까? 여러분, 조여옵니까? 힘들어집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워쌉니까? 밀쳐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오해받고 저희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시게 되면은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는 우리의 삶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광야입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목선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플 때에 하나님, 나이가 치유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나가면서 정말 빅토리 이름처럼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에 나와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분별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오늘이 그 삶의 마지막이 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선구자와 같이 광야에 우리 보내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소망이 되며 하나님, 기도가 나의 구원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 자소성가를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힌 앞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가져가 주시며 나의 잘못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빅토리 교회 성도를, 목사님을, 교육자를, 사역자를 축복해 주시며 이들의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회복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여 외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외치며 나오신 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질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뉴질랜드 광야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운 영적인 광야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와 동행하는 미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존심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께서 연단하시는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와 늘 동행하셨던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